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마지막 부분 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도덕에 관한 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판정에 관한 이야기를 28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나쁜 짓을 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친척과 관련해서 대학 다닐 때 대신 출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판정에 가면 일단 그 권위와 위엄에 압도되는 듯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괜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판장이 들어옵니다. 모두 기립합니다. 재판장에 앉으면 따라서 이제 착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재판장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그가 앉으면 앉고 또 나갈 때 다시 일어나고 예우를 갖춥니다. 그가 판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판장. 그 사람을 모독하지 말라, 자체를 모독하지 말라가 아니라 재판하는 자를, 그 옷을 입은 자를 모독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겠죠. 경찰은 경찰의 제복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따른 권위가 부여가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을 입음으로 여호와 앞에 성결함으로 또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니폼들에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장이 입고 있는 이 법복에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또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사된 문제들에 대한 판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선자들은 재판관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가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자를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26살 때 이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 시작한 과 거의 동시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26살이면 여러분 완전 새파란 나이입니다. 청년 중에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어르신들한테는 아들뻘, 손주뻘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요, 할아버지뻘 되는 연로하신 장로님이신데 이제 새파랗게 사역하겠다고 들어온 교회 들어온 그 전도사한테 항상 높임말을 쓰십니다.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전도사님, 선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찮은 그런, 하찮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도 젊은 그 손주뿔 내는 그런 자에게 항상 높임말을 붙이시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자 전도사님들에게도까지, 목사님, 부목사님에게까지 물론입니다. 그 존중일 거예요. 그게 존경받을 만해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뭔데 그렇게 존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27절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이라면 28절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장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표현, 그거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믿음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내놔라.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내놔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찢긴 동물들 그것들 취하지 말고 먹지 말라. 이런 구분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룩한 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모습, 같은 표현, 같은 말을 한다면 구분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분된 삶, 그리고 존중해야 할 자를 존중,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줌.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 때에 그 속에서 네가 천사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답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오늘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재판장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존중하며 모든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나를 섬겼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